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만 알면 또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능력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삶 자체가 회의로 가득 차고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역으로 추적하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또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이 건조하고 회의가 자꾸 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는 그럴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해.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갖추어 놓으신 후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빨리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복음으로 와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진짜 아는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복음, 믿음, 구원, 능력은 4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이게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구원의 영광과 그 능력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다고요? 힘들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 이제 유앙겔리온 이렇게 그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레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라는 말은 거의 120번 정도, 그리고 복까지 합치면 신약에 200번 이상이 넘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복이라는 베레카라는 말이 8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1000번 이상이 넘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러냐면 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맨 끝에 있는 구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복음에 대해 선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아마 더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갯돈 생각나게 한다든지
코로나 끝나면 해외 일주여행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복음이 뭔지 못 알아듣게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고 영안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귀를 막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원래 이 말의 쓰임새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알려주는 승전보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은 참 많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일본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중국에 이게 전쟁에 치면 어떻게 해요? 조공을 드리고 곡식을 갖다 바치고 은금을 갖다 바치고 사랑하는 그 나이 어린 그 딸들을 갖다 바치고 말이죠.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이렇게 치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던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그 잔인함과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은 정복을 하면 조약을 맺어가지고 조공을 받는데 이 나라는 거의 안 맺어요. 안 맺고는 전쟁에서 이기면 가서 그쪽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하는 거예요.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죽입니다. 아이벤, 여인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으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정예군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그냥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잔혹한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확인했던 군인들이 성으로 들어와서 아수르 군 전체가 다 송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외치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유앙겔리온.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보다 더 기쁠까요? 덜 기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보세요. 점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니까 왜 게임이 안 되는지. 그럼 과연 그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길어요. 세 절인데, 그러나 복음이 뭐냐? 시작할 때 이 복음은, 그리고 맨 끝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저 말씀.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 말을 분석을 해보면, 그럼 예수님이 누구고 뭘 했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가져오면 삼중직을 감당하셨는데,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이제 지금부터 알아가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걸 알아가는 거, 이거 배워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서 배워서 진짜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복밖에 몰라요? 이것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복이요? 오복이요, 오복. 오복이 5개가 뭐냐, 사전마다 다 다르게 써놨어. 오복이 뭔지. 근데 간단합니다. 오복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돈도 많고 명예 권세도 많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오복이에요. 다른 게 오복이 아니라 이거 소중하죠. 오복, 그죠?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오복은 게임이 안 돼. 오복은 아무리 많아도 100년도 못 누려.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수십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몇 푼이나 쓰고 갔어요. 모으기만 잔뜩 모아놨지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사람이 뒤집어져. 어떻게 뒤집어져요? 그냥 인생 자체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교회의 역사잖아요. 교회의 역사.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거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과 영광을 알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질문할게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누구에게 전할까요? 복음을 들으면 기뻐서 펄펄 뛰거든요. 이건 그냥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몇십 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펄펄 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복음을 진짜 알면 누구한테 전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 자신에게. 필수예요, 필수. 복음이 뭔지 알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전해요. 이게 안 되면 구원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딴 사람한테 전하는 건 두 번째요. 먼저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내 자신한테.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히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처럼 이게 복음이 뭔지는 정확히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전하시면 돼요. 나한테, 날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건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는 이게 죄성을 갖고 있어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안 복음을 전해. 자기 자신한테. 무슨 복음 전한다고요? 안 복음. 복음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눈 뜨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없어지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우리 교회 아무개 누구는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복음 아닌 거를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자신한테 전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시켜요. 너한테 복음 전하지 말고 복음 아닌 걸 전하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죠. 죽을 맛이죠. 인생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나한테 전해봐요. 복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이런 축복이 나한테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있고, 이거를 본인한테 전해보라고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묵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문 용어로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자기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막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키없고 전하고 말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해 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분들은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평생 가도. 그리고 복음 대신 안 복음만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니 뭐 다른 사람 영혼이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명이 최고 중요하죠. 그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다른 말을 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래요. 복음. 복음. 그러니까 저 말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나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게 죄예요. 그런 게 죄.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진짜 알아볼까요? 그 복이 뭔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또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주시는 복,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신령한 복을 복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주시되 곧 곧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 읽어서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 의미인데 딱 줄여가지고 그냥 한두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분은 그럼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쁘세요? 네, 여기는 자녀들이라는 말을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이 문맥 속에서는. 이거는 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자들은 유산 못 받아요. 아들들만 받아요. 특히 장자가 되면 2배, 3배 다 줄 수도 있고 아들들이 되면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내가 딸인데 거기 아들, 딸, 자녀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왜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이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딸들도 다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남자들이 기분 나빠해야 되나요? 아니, 내가 치마도 안 둘렀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신부야, 이렇게 따지고 대들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신부라는 말이 적확합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남자고 여자고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들 삼으셔서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부가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부께서 주시는 그 기업, 그게 뭘까? 뭐 같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산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입니까?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거기 7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집에 가셔서 역시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사 그 안에서 연합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의 엑기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업을 누구로 주셨? 예수님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고대 그 시대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내가 마음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서 내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노예를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는 이 과정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탄에게 매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속량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끝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 안에다 넣어서 통일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넣으셔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평상시에 믿음 고백하라고 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요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속량받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됐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하고 연합되는 게 뭐 그렇게 좋냐? 이게 복음의 엑기스죠. 그분과 연합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거 다 누구 거? 내 거? 내 거 다 예수님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내서 믿음으로 자기 거 만들어서 누리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 행복이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뭔가 들어있으면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건데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런 분들은. 그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제가 이거 머리 탁 빠지면서 만든 이거 요절 암송 이런 거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그거 안 외워요. 왜냐하면 가치를 몰라.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와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막 악을 쓰고 외우죠. 외워가지고 날마다 그냥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노? 그걸 알면 성경이 막 읽혀져. 그때부터 읽고 싶어. 왜냐하면 이거 성경이 노다지거든. 노다지. 광산이야, 광산. 노다지 광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내 걸로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저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면 그걸 딱 읽는 순간 아멘. 믿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역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 믿음을 사용함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는 선언을 7번이나 합니다. 7번. 요거는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그 7가지가 뭘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신다. 둘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 셋째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넷째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다섯째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되신다. 여섯째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일곱째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여러분, 저걸 읽을 때 피가 끓어올라. 왜냐하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뭘 허전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안 먹으니까 허전한 거지. 그러면 저 말씀이 기억나면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허전함이 없어져요.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비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저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래요. 시편 23편에 쫙 나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럴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양에 대한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확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건 그건 두 번째예요. 나한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한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걸 제가 다 얘기하려면 평생 얘기해도 얘기 못해요. 성경이 모두 그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 얘기는 또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거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8가지, 나는 반석이고, 나는 요새고, 나는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고 견디겠느냐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도 예수님의 열매예요. 내가 믿음 고백할 때 그게 나를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요. 사랑 15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믿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이 복음의 위대한 영광과 축복을 진짜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이 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것도 복잡하죠. 문장 구조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뭘 인치시는 건가? 뭘 인치셔요? 우리 맨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누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정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오셔서 불도장을 팍 찍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업 유산을 주신다 했는데 그 기업 유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업 유산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는 방법이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성령님이 그 기업에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인.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온갖 복음을 누리게끔 하는데 보증을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을 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보증 서면 그 못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증 누가 서달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죠. 그죠? 안 좋은가요? 예,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아래 위로 훑어보잖아요. 그죠?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기쁨으로 내가 보증 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유산, 기업, 예수님에 대한 보증을 내가 섰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늘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을 일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큰 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날마다 자신한테 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냥 진짜 멋진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멋진 삶이 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덧붙일 게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쫙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뒤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되도록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나한테 복음도 전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반응?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세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6절,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통된 단어가 뭐죠? 무슨 찬송? 영광의 찬송. 3번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찬송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 복음의 모든 전체 기획자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 믿음, 구원, 능력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한다고요? 날마다 찬송,
영광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송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제가 막 찬송과 가사 좀 제발 외워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하며 하나님 좀 높여드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이 복음이 선포가 됐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자신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구원과 능력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면서 진짜 멋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